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아멘. 특별히 열왕기상 오늘 요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앵글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드러나고 있는 표면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십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남유다에만 집중하실만 할 텐데 하나님이 이미 우상숭배로 물들어 버리고 엉망진창인 이 북이스라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나아간 것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결혼할 때요, 어떤 마음 가지고 결혼하세요? 사랑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둘이서 시작할 때부터 재산 증식 이러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사랑인데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딱 낳으면 그제서부터 이제 경제적인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아이들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애들 키울 때도 보니까 유모차가 있었어요. 여기 딱 보니까 이제 딱 나눠집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 유모차 하면 아가방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라방 이후로 아가방은 되게 충격적인 얘기고, 이건 이제 뭐 이렇게 갑신정변 때문에 있었던 얘기죠.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어요. 요즘 애들이 이제 좀 뭐 독특한 애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애들이 공중부양되면서부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스토키라고 이렇게 애들이 둥둥 떠다닐 때부터. 근데 요즘 뭐 저희 집도 뭐 대학생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뭐 유모차 그렇게 쳐다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디 이렇게 길을 가는데 후배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 유모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몰라도 눈치는 있잖아요. 그래서 야 100만 원 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100만 원이 뭐예요?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400만 원짜리 지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안타까운 분들만 놀라시는 거죠. 400만 원짜리 애를 잡아들여 놨으니 애가 무슨 싸가지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꾸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맞춰야 되고 남들이 저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명품 팔아먹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약발이 너무너무 잘 받치거든요. 하나씩은 들어줘야 될 것 같고 하나씩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는다고 또 행복하잖아요.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면 또 다른 것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선과 고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지정학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좀 아는 내용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태조 예성계가 조선을 딱 시작하자마자 막 모든 백성들이 자 조선 시작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경국대전이 나오기 전까지 몇 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저놈은 고려를 배신한 놈이야. 엄청나게 비판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로보암 때부터 좀 그랬던 거예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세우셨지만 여로보암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 있어요. 뭐냐? 사람이 언제 변질되는지 아세요? 목적이 갑자기 바뀌면 변질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짐, 어디로 목적하고 살아갈 건가를 잘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드디어 이제 왕국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나답 때 2년 만에 블레셋을 치려고 올라갑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땅덩어리 남유다보다 컸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풀어야 될 숙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북동부 쪽으로 있는 모압 땅과 여러 가지 땅을 열어야 경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출이 가능하고 무역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안길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 항공로 뭐 이런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해로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어서 북이스라엘 난제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에 바하사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해가지고 이 바하사가 했던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후손을 멸절하는 거였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하사의 목적은 딱 하나죠. 내가 후탈이 없도록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다 씨를 말려버린 거였어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페레코레시스,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자기는 욕망으로 이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던 못 살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문제는 뭐냐? 다 듣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편에서 그걸 살아갈 건가, 아니면 반대편에 이제 처맞는 걸로 살 건지, 어떻게 아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워할게 할 건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 난 불쌍한 게 있어요. 교회도 오고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편에 서가지고 뻗땡기다가 하나님 놀라우시다니까요.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치심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려서라도 끌고 가신다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말 안 들으면 냅두세요. 몇 대 쳐맞으면 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혈압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하나씩 생기면 아닌가? 이러고 돌아온다고. 물론 돌아올 때쯤 되면 부인들이 받아들일 마음은 없겠지. 그건 뭐 둘이서 알아서 하는 얘기고, 그건 주님 그거까지는 뭘 모르겠고. 여러분,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불쌍한 게 뭐지요?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너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10분마다 한 번씩 문자로, 카톡으로 지금 당신은 350만 원 쓰셨습니다. 그럼 화들짝 놀랄걸요. 달리 한번 말해볼까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살 날이 일주일 남았다. 좀 미안해요. 갑자기 사람을 보내네요. 지금 표정이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간질한 것 같은데 보니까. 자,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같겠어요? 어제 같은 오늘을 절대 살지 않거든요. 7년 남았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시한부예요. 끝을 볼 줄 알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르고 닳도록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걸 모르고 내 욕망의 그 시간을 내팽개칠 때가 있거든요.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아요. 길게 보면 그게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쓸쓸한 장례식을 할 거라고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례식 많이 가시잖아요. 막 가서 울기도 해. 뭐 돌아가셨다고 울기도 해. 근데 언젠가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저 사진에 내 사진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조금이라도 깨닫겠지요. 사람은요, 학습 효과가 거의 없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나는 예외일 것 같거든.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고 하면, 그런 연약하고 유한자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요. 왜 안 되느냐? 나는 다를 것 같거든. 나는 다른 인생을 산다고 혹시 지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철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 2년에, 여러분 나답도 2년 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시위대장이었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시므리가 제일 안 되는 놈이에요. 안타까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쳐가지고 통치기간이 7일에 7일. 그냥 갑신정변에 거의 3일이야. 3일 천하처럼 일주일밖에 안 있었다고. 자, 이러면 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일주일 왕할 것 같으면 아예 한 벌에 안 하는 게 나아.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람 외우려면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초대 교회사 이런 거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교황들이 좀 한 30년, 40년씩 해주면 좋아요. 근데 한 3개월 만에 자빠지고 이러면 외울 때 사람 미치거든요. 이름도 잘 못 외우고 3개월인데 또 아주 지랄맞은 일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순간이 있는 거죠. 바로 시므리가 그랬다니까요. 자, 왜 그랬냐? 엘라 왕 때 3인방이 있었다고. 서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숨어진 그 야욕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시므리가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얘네도 생각이 없어. 오므리하고 디브니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왕권을 잡아야 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일단 왕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있다가 누가 소식을 들었냐? 오므리가 듣자마자 이 새끼가 어디 지가 마음대로 왕이 돼?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포로 이제 전쟁이 지게 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인 게 아니라 시므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디브니라는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이나 지속돼가지고 오므리하고 디브니의 전쟁이 있으면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보통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천도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그래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지칭할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명칭이 훨씬 더 익숙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모르겠고 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지정학적으로 볼 때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천도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보니까요, 모압 지방까지 지배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호칭했느냐?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어떻게 말하죠? 예전에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자,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할 만큼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우리로 치자면 광교토대왕 같은 역할을 했고 세종대왕 같은 역할을 했다. 물론 세종께서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적어도 그럴 영향력을 아주 크게 미쳤던 게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경제, 정치, 사회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애가 공부를 잘한다, 잘하길 바라죠. 뛰어나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표 설정이거든.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늘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공부를 잘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키는 건가? 이 두 가지가 늘 이렇게 맞짱 뜰 때가 있거든요, 보면.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미 공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도 좋으면 됐겠다. 그러면 일단 자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갈등을 없애준 너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 공부는 이미 텄다. 신앙이라도 있어라.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50번도로 하나님 좀 붙여주셔가지고 어디든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오히려 나아.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쓸데없이 부모의 기대에 호응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언제죠? 올백이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행했을 때. 초등학교 때 그놈 올백, 지금도 올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 올백이라는 게 있었어요. 올백, 여러분 미국 놈도 모르는 영어 아닙니까? 올백이 영어와 한국의 합성을, 우린 다 붙여 올라이트, 미국에 없는 단어. 올, 모든 것은 밤이다. 미국 놈이 깜짝 놀랄 거 아니. 우리나라에 뭐 되게 백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백, 모든 게 100점 맞아가지고 계속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게 시작이고 끝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들죠, 그죠?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신예가 이번에 이제 그 중간고사를 치는데 또 나를 꼬박꼬박 세는 거예요. 한면으로 보면 안 하고 자빠진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도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뭘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4시까지 하고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시험 치러 가니까 뭔 시험을 잘 치지요. 잘 치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미리 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서 그런 마음 있죠.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 조금 갖고 안 돼요? 갈아야 돼요? 뭐 애들도 마찬가지고 조금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손에 닿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신기루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닿을 것 같아. 요것만 하면. 근데 영원히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가 떠오른
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벌써 부산에 롯데백화점 본점이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원래 거기가 부산 상고자리였습니다. 부산 상고자리. 근데 그 땅을 팔면서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원래 전통 있는 학교가 팔려고 하면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총학생 저 총동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개 뭐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땅을 이제 롯데가 뭐 지나고 보니까 헐값에 산 거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당감동 쪽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그 당시 학교를 엄청 대학교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교 안에 실내 수영장이 있었고, 야구장 따로 있고, 부산상고 원래 야구가 유명하잖아요. 축구부도 따로 있고, 진짜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롯데백화점 처음 개장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소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오픈 기념으로 첫 번째 오는 손님한테는 어떤 물건이든지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봐보세요. 반응을 하잖아요.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픈을 딱 했는데 어디로 달려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 건가? 롤렉스인가? 아니면 뭐 어디로 갈 건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복잡도 안 할 거예요. 내가 무슨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맹목적이든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있든 무언가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북이스라엘의 맹점은 뭐냐? 단 하나였어요. 경제 회복,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안정, 기쁨. 한국 사회가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뭐에 대한 게 있죠?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경제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시죠? 모든 것을 더 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목적지를 딱 바꿔놓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 모이면 큰 예배당 짓고 예배당 지면 더 많이 모일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패론이었거든요. 교회만 지어놓으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지금 앞으로 점점 한국교회가 맞이하는 게 어떤 걸까요? 건물이 짐이 되고 건물이 적폐가 되고 건물이 부담이 되는 시대가 점점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됨이라고 하는 게.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삶의 언저리마다요, 참 난 왜 이렇게 재수 없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왜 이런 시대를 만났나 생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말년 때 제대하기 직전에 갑자기 김일성 죽어가지고 휴가 날짜가 저녁 날짜가 연기됐을 때 그날 진짜 그날 밤 나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진짜 기도하면서 피를 토하는 줄 알았어요. 엘리 라마사박다니, 진짜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아니 전역하고 딱 죽으면 이게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지미 카터 대통령 왔다 갔다 하면서 훈풍이 불어가지고 야 우리도 막 통일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군대도 없어지는 건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잊지도 못해. 94년 7월 8일 7월 8일이 또 아내 생일이에요. 이게 94년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사람이 화날 노릇이에요. 미국 유학을 갔네. 없는 돈에 아버지가 비행기표 겨우 해줘가지고 어디서 싼 비행기표 구해가지고 DC-11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던 민항기 중에 하나인데 그거 타고 와가지고 진짜 프로펠러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려갔는데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선물로 또 IMF 주셨지. 2년 동안 또 허리 디스크 3번 4번 터지게 하셔가지고 선물로 받아라 우울증, 트라우마 이런 거 해가지고 또 2년 동안 불면증에다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신대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대원 들어갈 때 하나님 또 때를 잘 맞춰가지고 7.8대 1 최고 경쟁률. 요즘 신대원 어떤 줄 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합격! 우리 7.8대 1 7.8대. 개척 원하니까 또 코로나 터졌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 아니겠냐고요. 지나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똑같은 경쟁 체제 속에 살아간다면 개척교회는 불가능해요. 근데 개척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에 크든 작든 이게 대중소도 없지만 이게 전골도 아닌 게 교회라고 하는 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유튜브라고 하는 화면 속에 드러나니까 똑같아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거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진짜 교회인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만 보고 있다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역사가 어디 있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목표만 잘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 앞에 힘들지만 손해보지만 지금은 당장 고난 같지만 그걸 선택해야 나중에 지혜로운 거거든요. 지나보고 날 때 지금 당장 좋은 거는 내 마음에 기쁠지 몰라도 지나가지고 좋은 게 없어요. 대부분 다가요. 순간 좋은 거는 안 좋을 확률이 99.9%예요.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잘한 분들 중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물어보세요. 남자나 여자한테 보는 막 첫사랑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뭐라 하냐?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얘기해. 너무 볼품이었고 얼굴이 새까맣고 뭐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돈을 줄까 이렇게 했는데 돈 안 주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가면 갈수록 멋진 사람이 있어요. 처음 볼 때 멋진 사람, 처음 볼 때 다 갖춰준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결혼합니까? TV에 나오는 사람 보고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 남자가 동의하냐고요. 이쁜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 여자가 동의하냐고. 처음엔 아니지만 어렵지만 그 어려운 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믿음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동의가 안 되는데 가슴은 자꾸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 그걸 순종해야 돼요. 버티면 하나님 뜻을 만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버틸 수 있는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도 좀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잘못된 생각이 어떤 걸까요? 자꾸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오지도 않을 미래를 땡겨서 보지도 마세요. 오늘을 오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에 대한 평가,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제가 요거 읽다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시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 이 놈의 새끼는 여로보암을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로보암이 오히려 소리 지른다. 지옥에서 나보다 더 악한 놈이 있어요. 그럴 만큼 악했던 게 누구였다고요? 아합이었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의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명이 있거든요. 이 지역이 어디냐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뭐가 중요하죠? 과학, 기술과 자본입니다.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가 중요하죠?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좀 투자를 하든지 누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대출을 일으키든지,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 중에서요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질이 지랄 맞아. 성질이 좋잖아? 기술이 없어. 하여튼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 표현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15년, 20년 이상 산 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격은 좋아요.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에요. 성격이 좋다는 말은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질이 안 좋아요. 돈은 버는데 이제 성격이 안 좋다는 얘기고, 진짜 지랄 맞은 사람 누구냐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건 둘 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둘 다 안 되면 이건 재앙이거든요. 그냥 빨리 졸업시키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KF-21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스텔스 이제 4.5세대 이제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5세대 비행기,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기 너무 힘들지만 제가 항덕이거든요. 항공기 덕후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거 보는 거, 그 떴다 비행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KF-21에 대해서 되게 처음엔 의구심이 많았어요. 누가 투자하기로 했죠? 인도네시아가 투자하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계속 돈을 안 줬어요. 왜 그럴까요? 기술력이 있을까? T-50까지는 괜찮았는데 요 정도의 경항공기에서 경공격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런 최첨단 기계가 가능했을까?
또 하나의 의구심은 이런 게 있었어요. KF-21이라고 하는 게 F-21을 모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KF-21이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여기에 신의 놀라운 비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영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지면 반경 자체는 넓어질 수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반도는 좁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데 15초 정도 걸려요. 음속으로 날아가면. 그러면 비행기가 너무 커버리면 우리 회전 자체가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이번에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박람회 하면서 너무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돈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때기에 보면 태극기만 달려있는 게 인도네시아 기도 달려있다고. 내가 다음날 가가지고 화이트로 지워버리려고. 투자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뛰어나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3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그 시대 상황에서 한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과학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잘 나가느냐, 시돈과 두로, 이 페니키아가 해상왕국을 이루면서 장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오고 가는 배에 통행료를 받아. 거기다가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일으키면서 시돈과 두루가 급부상하는 새로운 신흥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돼 있는데 바알의 사람, 쉽게 말하면 궁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짐이 보았어, 이거 아시죠? 중이 왕이 된 거예요. 바알 제사장이 왕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모두 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 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궁극적으로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기술력이다, 자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성공을 이루는 데는 신적 이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신화적 세계관. 그러니까 저 신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 다르게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시집 왔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태극기 휘날리면서 만세 만세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따라와요? 그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었던 바알 제사장 450명이 박사학위 3줄짜리 가운 기가 막히게 입고 보모도 당당하게 음악에 맞춰서 빰바바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살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역병을 일으키면서 이제 막 일들을 막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자,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 일동탄에 저기 현대 저 자리 있잖아요. 그죠? 공사한다고 맨날 해놓고 안 하고 지금 10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주상복합 짓게 해주면 짓지롱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그다음에 뭐 지하철 놓으면 짓지롱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안 쓸 것 같으면 우리한테 땅 주면 텐트 쳐가지고 예배당을 드려도 얼마나 좋고 할 일이 참 많은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위치가 되게 좋잖아요. 거기가 여리고였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아세요? 여리고가 누가 볼 때 이건 지정학적으로 볼 때 진짜 노른자의 땅인 거예요. 사마리아로 이전하고 보니까 해야 될 새로운 계획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는데 여리고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고 난 상태였거든요. 그걸 재건 사업을 하는데 묘한 이야기가 한 절이 탁 끼어듭니다.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아합이 통치하는 것 같고 아합이 모든 힘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 면면에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걸 열왕기서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요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사건. 버려진 것 같지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종족을 물리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맨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이었어요. 하나님 왜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셨을까요? 이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마가 잘 살려고 자기가 낳은 애를 불에다가 집어던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자식을 그냥 사람 잡듯이 죽여버리고 이런 도덕성과 윤리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뭘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방편으로 누굴 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 전쟁을 야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야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전쟁을 야훼의 전쟁. 십자군 원정은 침략 전쟁이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전쟁이 아니었어요. 야망의 전쟁이었죠.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쪽도 주님 뜻, 저쪽도 주님 뜻.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저것들이 난리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딱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네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고, 여리고성을 첫 번째 example로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쫀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군사훈련한 거 아니에요. 주는 밥 처먹고 불평만 했다고. 밥 처먹고 힘들다! 만나 먹고 난 다음에 아이씨 또 만나야 메추라기 먹고는 다른 거 없냐! 짜증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을. 실력이 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7종족 물리치려고 하니까 무슨 실력이 있어요? 뭘 보여준 거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학습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을 늘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요걸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 위에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만세반석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놀라운 사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자꾸 헛소리 하잖아요. 갑자기 너 그렇게 아주 잘 되나 봐라. 지난번에 이성미 권사님인가요? 누가 진짜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짤을 하나 봤는데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러면, 그래 다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단 아닌 교회. 이단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딴 데 간다 하면 쌍욕을 하는 교회는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 한 명한테 알려줬대요. 이단이 뭐냐? 야, 이성미 권사님이 똑똑한 분이죠.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한 3시간 내 말할 걸 10초 만에 얘기하더라고. 욕하면 이단, 안 하면 정통. 10분 만에 전화 왔다는 거예요. 살면서 쌍욕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100% 이단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실 때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있다가 딴 교회 가면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마음은 아프지. 근데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간다면 축복하고 보내면 되지.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데 또 채워진다면 너무 귀한 일 아니야?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더 인도하셨겠죠.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축복해주고 보내는 거죠. 이단들은 가면 우리를 떠나면 잘 될 줄 알아? 100% 이단, 100% 이단. 자,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데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선악과하고 똑같거든요. 여기에 뭔가를 만들면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야망을 부추기고 야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여리고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지 않나요? 이것만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을 건데, 그걸 하다가 결국 우리가 본 것처럼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훔쳐가다가 첫째 아들과 막내 자녀가 죽게 되는, 여러분, 남들은 건물은 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피눈물인 역사를 만들었던 이 아픔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갈멜산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갈멜산이라는 게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왜 이중적이냐? 우리는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엘리야도 보지만 로뎀 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도망가고 있는 그 분기점에 있는 모습이 똑같이 이 음과 양의 모습처럼 이 똑같이 드러나는 장면이 갈멜산이거든요. 우리가 흥분하면서 갈멜산의 얘기를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것도 한 장도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시작됐지요? 이 이세벨의 편지 하나 때문에 마음이 발발 떨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오늘은 충만하지만 내일은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내일은 그렇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거. 거기에 소망과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들어왔을 때 드디어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쯤에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하나님 너무 화가 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스트라이크, 하나님의 폐업.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모든 기준점이 뭔지, 기본값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기본값이 있어요. 비가 내리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위험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못 만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희한하죠? 평안할 때를 못 느끼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평안한 일상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단 말이에요. 애가 아파봐야 어떨 때가 생각나죠. 갑자기 많이 처먹는다고 구박할 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애가 못 먹고 앉아가지고 죽도 못 먹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어제까지 막 고기를 7인분 8인분 먹고는 이번에 애들 지난주에 1박 2일 청소년들 리더들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최연아 목사님이 손이 큽니다. 고기를 일반인들 먹는 거에 훨씬 더 많이 해다 거기다 플러스 3kg를 더했는데 애들이 고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라면 10개를 2번 끓였는데 우리 딸내미는 뭐라 하냐? 국물도 구경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는지,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흩어졌는지 뭐가 흩어졌는지 그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기를 앞으로 좀 넉넉하게 사라.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비를 아까워하지만 10만 원인데요 더 처먹어요. 이거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회의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 뭐 이렇게 축산업 관계자 있으면 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싼 마이로 사오든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최윤아 목사님이 외삼촌이 축산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신다면 돼지든 소든 뭐든 괜찮습니다. 저희의 중요한 건 품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여러분, 애들 잘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피죽도 못 먹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일상을 빼앗겨 봐야 일상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제 같은 오늘, 지겨워, 진짜 지겨워. 여러분, 너무 지겨우세요? 스펙타클한 거 원하세요? 온몸이 오그라지도록, 이렇게 실핏줄이 오그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쫄깃쫄깃한 은혜를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어.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갈멜산 전투였단 말이에요.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합이 850명. 자, 아세라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최첨단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복장이며 모든 예식이며 모든 게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쪽수만 따져도 850명인데 얼마나 볼만했을까요? 우리 엘리 형님 어떨까요? 진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굴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품 옷을 갈아입었다는 표현도 없고 드라이클리닝 했다는 표현도 없으니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누가 봐도 저분은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었겠지요. 밤새도록 뛰고 굴리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불도 비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실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불도 비도 떨어지지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신 앞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요, 돈이 우리를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들 것 같죠. 그럼 스티브 잡스가 왜 암으로 죽습니까?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느꼈을 때 돈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비참하지 않을까요? 학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위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될 때 참 인생이 비참하지 않을까요? 불도 비도 내릴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게 바로 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와, 우리 엘리야 형님이 배짱이 보통이 아니야. 850명이 나 같으면 떨었을 것 같은데 소리를 지르잖아요. 갑자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야, 소리 좀 더 크게 질러봐. 너네들 신이 지금 잠을 자는지 화장실 간지 모르니까 소리를 더 크게 지르라고. 엘리야 형님이 옆에서 엄청나게 열을 돋우니까 더 소리를 지르다 나중에는 자해를 하고 어떻게 되느냐, 450명이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좀 쉬어라. 그러고는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가까이 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목적을 잃을 때가 있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1000명 되고 2000명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00명 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적 일상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디를 가시든 어느 지역을 가든지 표 앞에다가 몇천 명 써 있으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됨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지, 어느 날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뭘 잃어버렸지요? 교회됨이란 걸 잃어버린 예배당 의미 있던가요? 교회됨을 잃어버린 수많은 청중 의미 있던가요? 어느 날 숫자를 자랑하고 어느 날 건물을 자랑하다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린 이 실종 사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번영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느꼈는데 불도 비도 내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년 6개월 동안 모든 게 멈춰버린 순간, 우리의 오만함이 끝을 달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통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오늘의 시대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해답이다, 저게 해답이라고 얘기했지만 지나보니까 뭐가 해답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 시대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하다고, 이거 옳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무언가를 향할 때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뜻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그 백성을 부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로뎀 나무 아래 잡혀져 있던 엘리야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손발 오그라든 얘기 좀 드릴까요? 제가 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듣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한다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내 삶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나 말입니다. 엘리야는 화자이자 청자입니다. 어려운 말 했더니 못 알아듣네요. 말하는 사람이자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오라. 그 말은 자기가 쓰러졌을 때 들어야 될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물을 12번이나 붓고 물이 부어졌으니 여러분, 어떻게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자 오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하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450명의 바알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기뻤겠지요.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이세벨이 딱 듣자마자. 이세벨이 참 정치력이 탁월한 여자예요. 그쪽으로 보면, 우리 쪽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종을 보내겠습니까? 닌자를 보내겠습니까? 저격봉을 보내든지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환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편지를 읽게 하는 거예요. 자, 들어라! 엘리야는 들어라! 뭐라고 말하냐? 이세벨께서 말씀하셨다. 바알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네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일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모든 저주를 받겠다. 이게 말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까지 넌 뒤진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내가 죽인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말하는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들어야 되는 엘리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혼비백산에 도망가 버렸어. 이세벨의 승리지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몰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배해야지.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이세벨 입장에서는 갈멜산을 원천 봉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없애야 돼요? 갈멜산에 누구만 없어지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엘리야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출행랑 쳐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악산에서 하나님 역사를 임했던 놈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경남 거제까지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이래도 못 알아듣으면 여러분 성경 얘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거제도에서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지. 통영 앞바다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날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자이자 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거 기억나시죠?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 시대 똑 그러지 않습니까? 자, 결혼할 때
여자가 남자한테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경제적 능력 아닌가요? 아닙니까? 목숨만 붙어 있으면 돼요? 남자면 되는 거요? 아니죠. 오빠 도리떡이 되게 해봐. 오빠 나 이거 한번 사줘봐. 이게 도리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드러내라는 거죠. 네 잠재력이 뭐냐? 오늘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도리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잠재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귀가 말한 것처럼 도리떡이 되게 하라. 능력 위주의 사회. 두 번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나한테 절해라. 예수님께서 도리떡이 되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고, 두 번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나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이기죠. 세 번째가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동안 고지론이 있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어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게 해주시고 장관도 나오게 해주시고 국무총리도 나와서 뭐가 됐습니까? 나와서 뭐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명한 인기 스타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힘을 가져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자리인 거예요. 세상은 능력을 드러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순종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을 살아가는 거. 내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이 돌이 떡이 못되게 하실 뿐입니까? 되고도 남을 뿐이시지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두 바퀴만 틀어서 내려가지고 그냥 딱 도착 딱 뚝 떨어져가지고 한 걸음도 디디지 않고 기가 막히게 하실 분이시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 놀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예수야, 네가 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냐? 나 그럴 때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굳이 이까지 내려올 필요 없이 하늘에서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고 퉁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초기 종교개혁, 초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못 믿었냐?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만 믿거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 중에 괜찮은 놈을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레코 로만 철학은 어떤 것이죠?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에서 영과 육이 있다면 육으로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처럼 보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능력, 네 힘을 드러내봐라.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가는 거죠? 진리를 붙잡고 순종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힘 자랑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쪽으로 목적지를 삼으면 망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을 살아가고, 좀 바보처럼 살아가고 멍청한 것처럼 살아가고.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지요. 장계로 박사를 향해서 말했던 말, 저 사람은 바보이거나 천사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돼요. 좀 바보 됩시다. 너무 똑똑해.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큼 미련할 수 있는 지혜로움,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단순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배움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순종이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어떤 교회가 압력적으로 그러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후유증이 좀 심하다는 거예요. 자꾸 귀에 쟁쟁거린다는 거예요. 혼날 거야, 뒤질 거야, 이 말이 자꾸 들려가지고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똑같은 것 같은데 원인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자발성이 생기는 것. 내가 순종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서 말 그대로 순종이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 결과론적은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더 높아졌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일상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더 많은 걸 알았다고 놀랍게도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 앞으로 가까이 갑시다.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들어야 될 사람임을